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일 밑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스겔서를 쭉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란혐의로 그 웬만한 장성급들은 쭉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소위 말하는 수계 우두머리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속되는 49일 만인가요? 46일 만인가? 하여간 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아마 그냥 개인적 사건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살인사건 났으면 바로 거기서 현장 체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빼기 좋긴 좋은가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범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망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먼저 잡혀오고 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다 망한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장났잖아요. 그죠? 근데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정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난관이라든가 좀 실망감 이런 것이 있어도요, 그 다음을 볼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들. 그게 이제 토마스 홉스가 목사들이었잖아요. 그 토마스 홉스가 만인이 만인가를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 볼룸 옴늄 콘트라 옴네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사람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요, 자기가 뭘 갖고 싶으면 상대방 걸 뺏어. 그러니까 굉장히 짐승 같아.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 서로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력도 동원되고 그런 건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난 그 서울지방법원 그 점거 폭동 사건은, 이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같은 인간들의 수준 상태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딱 발부되자마자 그냥 극우라고 하죠, 극우. 극우를 왜 자꾸 보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수하고 그건 다릅니다. 자꾸 우리 보수 신학자들은 극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극단적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극우라고 하는데, 원래 극단적 내셔널리즘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독립운동가들이 좀 그런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희한해. 이게 극우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약간 깡패 집단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왜 목사님들이 나왔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을 벌어지면 젊은이들이 피가 끓잖아요. 나는 걔네들은요, 판단 얘기가 그게 많지 않다고. 근데 그 앞에서 목사님들이 누가 마이크 잡고 그지다더만 순교합시다. 아니,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참수했을 때 그게 순교지. 그거하고 극자하고 뭐 좌파 우파하고 싸우고 뭐 그런 관계에서 왜 거기에도 순교가 나오냐고.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하고 가깝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자의 방백들이 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멸망 나오고 이제 끝장났어.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보니까 내가 목자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왕을 허용해 줬죠. 왜냐면 백성들이 하도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기원전 한 1500년경에 거기서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다가 입성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옆나라 왕이 있거든. 멋있거든. 우리는 사사가 통치하니까 이거 뭐야 판관 아유 저기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참여해주겠잖아요. 경고했잖아. 야 니들 왕 달라고 하냐? 왕 달라고 하면은 니들 나중에 그 왕이 너희한테 10분의 1씩 퇴금을 걷어갈 거야. 그리고 네 아들들을 군대를 끌고 가갖고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할 거야. 네 딸들은 이제 가갖고 이제 막 완전 시녀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아주 안 좋아. 왕정 제도가 오직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신정정치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왕이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에스겔 34장을 전 제목을 달면 뭐라고 제목을 달고 싶냐면은 이 34장을 구약 속에 신약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 속에 신약의 복음. 이제 뭐냐면 니들 이 목자들이 잘 통치했을까 했었지 아니잖아. 니들 지배자들이 너희들 막 오히려 착취 먹었잖아. 그러니까 니들 어디 기댈 게 없는 너희들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스겔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임하다 해서 막 푸덕거리듯이 오는 게 아니라 신들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기서 목자라는 건 왕을 의미합니다. 왕.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지들이 오히려 그 양들을 먹이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양을 잡아먹어. 응? 그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아. 오히려 잡아먹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의 목자 이거를 왕이었죠. 왕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한 목자 이 시대가 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들은 뭘 했다고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이 에스겔 34장은요 뭐하고 대비를 해서 보면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 당시 에스겔서 당시에 악한 목자들은 어땠느냐. 자, 아까 4절 봤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이거 어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 34장 4절은 뭐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44절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주님이 뭐라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러면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얘기할 때 뭐냐면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이미 경험한 거.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전에 이 경험했던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염소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목자는 뭐냐면 주님이 얘기했던 여기 마태복음 55장에 얘기했던 염소 새끼들.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사절에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연약한데 강하게 하지도 않아. 병든 자를 고치지 않냐며. 그러니까 약한데 이 사람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와줄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냐며. 잃어버린 자 찾지도 않냐고. 포악으로 그들을 막 다스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의 모습을 주님이 배고픈 걸 얘기했어요. 주님.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시하시고 항상 그분과 관계를 맺기로 하세요. 관계. 하나로 봐. 하나로. 우리는 분리하려고 하죠. 구약시대 때는 분리하려고 하죠.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어떻게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신학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약한 그 왕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안 돌본다는 거예요. 백성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목자들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 먹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공동체주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이게 들어갔다가 각자 숙소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숙소로 들어갔으면 나올 때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꼭 무슨 뭐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자 얘기 안 해도 그 나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득을 주도록 해야 돼. 서로 도와줘야 돼. 근데 집도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나와서도 내 알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딱 막 갉아먹고 싹 들어가고. 이거는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일수록요 극단과 극단의 입장이 서로 이해를 않잖아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극단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극단에 몰아. 그래서 한쪽은 안 만나. 한쪽은 굶어 뒤지도 말든 그렇게 하고 한쪽은 편만 들. 그런 거 아주 극단의 사람들이 극단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을 뭐냐면 사살, 수거, 아니 사람 무슨
이 분리수거 쓰레기냐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수거해버리면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특권을 누린 만큼 특권을 못 누린 빈민들한테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귀족이 됐으면 천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100%못 만들잖아요. 이 기독교적 정식은 인간 죄인이라서 100% 이걸 못 만들어. 내가 그 60%가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40%는 저쪽 입장이 잘할 수가 있어. 그게 자유민주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보장은 이거 뭐예요? 이게 그 사람 주장을 해요. 누가 더 오를까 하고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투표도 해주고 이렇게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상대방을 사살하고 상대방을 수거해버리면 그 지들끼리 가서 살라고.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걸 독재국가라고. 전체주의. 그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주의 왜 생기느냐? 정치의 부재. 정치는 뭡니까? 서로 협상과 타협, 대화예요. 대화가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착취를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응? 막 그냥 먹여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 양떼들을 그냥 굶어 죽어도 냅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도 잘 보고 잘 살아. 그게 뭐냐면 착취했다는 거야. 착취. 그리고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고 했잖아. 무지한 백성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이간해. 그 왕과 방백들이 그 백성들을 풍요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생명을 위협하고 제가 이번에 이번 주 목금 충남 서천군 장항읍하고 전북 군산을 갔다 왔는데 군산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쌀 선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평선이 보이는 유일한 그 동네가 그쪽 동네잖아요. 옥구군 쪽.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쌀을 수탈해 갈 때 난 놀란데 일본 놈들이요 아예 땅을 뺏어가고 지들이 지주가 됐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땅을 조선 사람 땅을 뺏어. 그리고 지가 땅주인 된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해방됐잖아. 우리가 갑자기 이놈들이 항복했잖아. 그래갖고 못 돌아간 지주들이 많아. 이것들이 막 족보를 엄청 많이 샀다는데 그것들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근데 명단이 있다네. 근데 뭐라면 그때 중국 대사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 가서 대사했던 그분이 뭐냐면 양 목사님 그거 명단 발표하는 순간 으슥한 골목에서 뭔가 이렇게 사무라이 칼에 의해서 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발표를 못한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뺏는 거야 땅을. 아니 멀쩡한 남의 땅을 뺏는 거 백성들의 땅을. 자 근데 왕과 백성들은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양들을 뜯어먹어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심판을 내려버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왕들을 심판을 내려버리고 이 구약 시대에 이 약한 목자 내가 심판을 내리고 내가 이제 선한 목자를 내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 400년 전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봐요. 기가 막히죠. 야,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자, 봐봐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념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자, 여기서 에스겔서 34장
17절의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그 왼편에 그 순양과 오른편에 그 양들로 이렇게 나눠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연전을 모으고 25장 32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400~500년 전에 이렇게 내가 니들 양과 염소 나눌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 주님이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재림할 때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400~500년 전 후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은 더 멀리 이게 몇천 년 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하는 걸 보면 지구를 그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기후 이기 요게 만들어가지고 멸망되는 속도를 보니까 주님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멸망할 것 같아. 지들 스스로.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목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과 왕통을 이어가서 이제 그 셈족의 후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후에 그렇게 이어지다가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때의 양을 살리시지, 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양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병자들, 그리고 이제, 재물을 바칠 돈이 없으니까 재물을 대출을 받고, 대출을 못 갚으니까 딸들을, 이제 창기로 보내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성문 밖의 사람들 돌봤잖아요. 그 예수가 나중에 또 재림할 때에 또 양들을 또 칭찬해 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된 예수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오실 축복은 뭐냐면 풍요와 평강과 행복이란 거예요. 너희들 뜯겼지, 너희들 배고팠지.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갈치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래서 보니까 거기 유독 또 양씨들이 많대. 그 군산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근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여기 우리가 독립투쟁합니다 이게 아니더만, 독립투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써줘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소장료가 40%였는데 이놈들이 쪽쪽쪽 시간이 지나가면서 70%를 소장료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보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한 거더만. 막 독립의식 투철하는 이 사람들 별로 없어. 보니까 식민지 막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자기들 일본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막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탈을 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픈 백성들을 재림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는 식민지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가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는 나중에 재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뭐를 세울 거냐면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의 신약 복음이라 했던 건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써요.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행언약이 우리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게 예수기 34장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배고프고 힘들고 수탈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다고 그 서울 서부 지방법원을 막 그냥 그 급습해 갖고 점거하고 아주 폭동 그 소란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좀 차분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저도 억울한 판결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법치국가는 뭐냐? 아까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듯이 사회 계약이잖아. 그래서 그 판사가 내리는 결론을 따르기로. 나도 억울한 일이 많아. 가갖고 진짜 막 그냥 뭘로 그냥 도끼라 얘기할 수 없고 막 법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사회 계약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우리 이 땅을 잘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